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2초 만에 끝나는 교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보니까 인사가 풍성하네요. 응용도 하고 적용도 하면서 그런 인사가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가사가 말이에요. 아주 비장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복음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내 생에 가장 보람으로 알고 귀한 것으로 알겠다 하는 이런 가사들의 찬양은 우리 교회는 왜 이 찬송을 모르는지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사를 보고 제가 이렇게 깊이 심취해서 보니까 정말 이건 비장한 각오로 불러야 되는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될 그런 찬송가가 아닌가 복음송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복음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놀라운 그 각오들이 좀 일어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상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러 유형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근데 원래 자기 몸을 위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사실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 남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를 간수 잘하잖아요. 나를 챙기고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보고 나를 입히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잘 챙겨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뭐가 되느냐? 남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더러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자기 몸을 일신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운동도 하고 좀 먹기 싫어도 밥도 잘 드시고 이렇게 외출도 좀 하시고 이렇게 밖에 또 하천도 걸으시고 이렇게 건강을 잘 추구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잖아요. 자기 몸을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남을 돕는 일도 좋지만은 자기를 돌보는 일은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하라는 말도 아니지만 적어도 내 몸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개인을 갈고 닦고 또 자아 실현을 하고 이상 실현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일신을 잘 가꾸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가 건강하시고 내년 한 해 더 행복하시고 또 뭐 아멘은 없지만은 그리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멋있는 인생도 한번 좀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고 그게 궁극적으로 큰 그림 속에는 그게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일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좁은 의미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산다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만 휩쓸리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 국가 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자기가 이래가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자기가 이래가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사회지요. 모두가 얻어 걸리려고 하고 얻어 가려고만 하는 사람이 가득 차면은 세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자기를 잘 돌보는 이 삶은 중요하고 좋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 목사님이 신방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목회를 못하지. 어떤 분들 생각이 목회가 그런 거를 돌보는 게 목회라고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사역을 못하잖아요. 사역을. 그런 일만 하느라고 맨날 싸우는 교인들 말리러 댕기고 화해 붙이러 댕기고 삐진 교인들 달래기만 하고, 여러분 이것만 계속 하면은 그 교회는 성숙한 단계로 못 나가요. 계속 미숙한 단계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력이 로스가 돼요.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들어 쓰실 그 놀라운 일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다가 평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선포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 아프지도 말고 병원에도 좀 가지 말고 건강 잘 지켜가지고 담임 목사가 바쁘게 좀 하지 말고, 좀 그렇게 목사가 우리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들, 놀라운 일들을 좀 감당하는 그런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파서 소리도 안 해. 근데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요, 이게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 안아본다 하고 난리를 쳐요. 아니, 감기 걸리는 게 뭔데, 코로나 걸려도 요즘 뭐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수준 낮거나 또는 그 기본 이하의 어떤 것으로 가지고 서로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모두가 자립신앙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타적인. 남을 위하는 삶이에요. 물론 이게 남을 위한 삶이 좋습니까? 나쁜 겁니까? 물으면 좋다고 그러겠죠. 예.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보는 거 좋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욕 좀 하자.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 시골에는 막 퇴비 같은 거 할 때 되면 여러분들 막 산에 가가지고 속가비고 뭐가 막 꺾어가지고 짠뜩 쌓아놓고 그거를 막 짝두질 해가지고 그걸 퇴비를 만들잖아요. 푹 저밀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 집집마다 낯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집에 일 많은데 어디 가시는지 없어요. 가면 뒷집에 가지고 짝도 밟고 돼. 뒷집에 가지고 짝도 하는데 그 집에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막 아이고 김지사님이 힘도 좋다 막 이러면은 막 이거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밤새도록 그러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에 오실 저녁에 그래가지고 밥은 우리 집에 먹는다 또 그래서 잡수고 오시든지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가 하고는 끙끙 앓으시고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우리 거는 하지도 못하고 또 며칠간 그냥 지나가고 이러세요. 물론 그 강점도 있죠. 이웃을 위하고 동네를 돌본다라는 면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이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는 하나도 돌보지도 안 하고 남의 집에만 가가지고 돕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것도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자기 집을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남을 돌보는 거. 성경도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타적인 삶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이타적인 것만은 좋지 못하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자기를 위하느냐 남을 위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사람을 위한 인생도 중요해요. 자기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그런데 세 번째로 소개할 부류의 분들은 신앙적 삶이죠. 신앙적 삶.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 역시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분들이 오늘날 같으면은 구별된 생활을 사는 분들 있죠. 주의 종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된 분들도 계십니다. 참 존경을 받으실 아름다운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하면 언제나 어때요? 늘 자기 집안이나 잘하지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하라는 요구를
받아요, 교회가. 그래서 장로님 임직할 때 장로님들은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배나 존경받을 사람으로서 딱 설 수 있는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그게 자연스럽고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 열심만 가지고 막 헌신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막 주께 드림바가 되고 이렇게 나가고 자기와 이런 둘레들에 대해서 너무 돌보지 않으면 때로 그게 영광을 가리울 때도 들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이런 일은 중요하구나. 내가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 덕스러운 생활을 물론이고 그걸 살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회적으로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막 이러면은 그 교회 안에를 은혜롭게 수습을 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어느 게 먼저라는 게 없이 이걸 하다 보면 이게 해결되고 저걸 하다 보면 이게 해결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격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대구 칠곡중앙교회 제 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거예요. 그 21년 전에 제가 부임을 할 때 교회가 좀 찌그렁거렸어요. 교회 안에 내보면은 아주 불편한 분들이 서로 이렇게 뭐 대척점에 서가지고 힘들어했던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 처신이 어려웠어요. A라는 장로 측에도 갈 수가 없고 B라는 장로 측에도 갈 수가 없고 이쪽에 기울면은 저쪽 편이라 그러고 이쪽에 가면 이쪽 편이라 그러고 이거는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포를 하고 저는 여 장로님 편도 아니고 여 장로님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있어가지고 하랍니다. 그 다음에 목회의 방향을 어디부터 잡았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4년도인가요? 2002년도인가? 월드컵이 언제죠? 2002년도? 예,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막 뻘거졌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두가 티를 입고 뭐 전부 대한민국 기억납니까 이거? 엄청났습니다. 예, 엄청났어요. 그래도 홍은 하나도 없지만은 예, 이렇게 전국토가 막 환호성을 질러대는데 이때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 뿐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끼기를 우리는 안에만 있으면 싸운다.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물고 뜯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제 경기를 한다든지 세계 경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금세 하나가 막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교회 안에 자꾸 찌그렁거리고 싸우는 걸 볼 때 이거는 제가 그때 부임해가지고 했는 슬로건이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목회적으로 가지고 했어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 밖을 이렇게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 분들이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져요. 왜?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뭘 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까지만 있으면은 A 장로, B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누가 더 득세하느냐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이런 아픔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고 대구 칠곡중앙교회라는 이름 하나를 딱 걸고 나가니까 니캉 내캉도 없이 모두가 함께 우리 더불어 함께 이것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고개를 좀 끄덕거려 봐요. 그래야 다음 진도로 좀 나가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는 원래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은 나는 목회자다. 내가 선교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목회자다. 특수가리까지 선교가 막 차올라오고 저는 내일 모레라도 선교지 나가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선교로 꽉 들어찬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목회자다. 목회자는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러니 선교적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긴 세월을 지나온 동안에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선교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10분이 쫄래게 앉아가지고 같이 티타임하고 놀다가 목사님 빨리 헌신일에 안 갑니까? 빨리 또 이속하고 막 환송을 해줘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오고 가는데 얼마나 그런 분위기가 은혜로운지. 그래서 저는 선교가야말로 우리의 눈을 띄워준다.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요 앞에 문구에만 몰입이 됐어요. 성령을 받고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됐어요. 특히 순복음을 중심으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를 부르면서 권능, 능력, 은사 이거 받는 데만 막 집중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그렇게만 한국 교회는 읽혀졌어요. 전반부만. 그런데 평신도를 깨우고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고 목회가 발전되고 신학이 개진되면서 눈이 열려지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권능을 가지고 뒤에 구절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그렇게 권능을 받는 걸 가지고 너 방금 받았나? 능력 받았나? 역사 일어났나? 기적을 경험했나? 막 성령 받았나? 여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한국 교회였는데 그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나고 거듭되면서부터 이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성령이었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데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불과 20-30년 전부터 폭발적인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만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대구, 경북, 꼴짝이 있는 교회들까지 선교의 열정이 불어가지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감비아, 탄자니아, 저 아프리카까지 나이제리아까지 여러분 경북에 있는 좋은 어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건축하고 유치원을 짓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다니는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됐어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20년 전에 어땠느냐? 장로들마다 선교를 방해했어요. 선교가 뭡니까 그거? 우리 근처도 전도도 못하는데 뭐 그런 선교를 다 합니까? 선교 반대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때 대구 동신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김창년 목사님 그리고 원일교회 목사님 김성규 목사님이신가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 선교를 조금 하셨고 나머지 교회들은 전멸입니다. 대구는요. 선교 못했어요. 욕 바지바지 먹으면서 이 어른들이 선교의 문을 대구에 사실은 여셨어요. 20년 전에 제가 헌신예배 나가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아이고 저 교회나 잘하지 이러셨거든요. 그 정도로 대구 지역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확 닫혀 있었었는데 지금은 열렸어요. 지금 완전히 열려가지고 장로님들마다 집사님들마다 권사님들마다 선교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모든 선교의 장르에 가보면은 다 장로들이 계세요. 군선교, 병원선교, 뭐 의료선교 말이죠. 또 무슨 문서선교, 방송선교 이런 등등의 모든 선교의 장르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에 온 열과성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응강교회도 그래도 선교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힘대로 다해서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소식을 간간히 이제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저희 교회 선교로 인해서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 테고요. 먼저 이제 요쯤에서 하나님 말씀과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어 앞에 딱 서면은 사람이 딱 갈라져요. 사람이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죄라는 단어 앞에 딱 서면은 사람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죄를 여러분 싫어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린 죄를 되게 좋아해요.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죄를 사모해요. 죄가 내게도 한번 일어나기를 바란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과 박스에 돈 한 글 담아가지고 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까짓거 누 돈이든지 간에, 까짓거 그 돈이 어떤 돈이든 간에, 아이고 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기다리는 거죠. 내인데도 누가 와서 나를 좀 유혹하고 나를 좀 넘어뜨려주고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해주고 파격적으로 내게 와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살아요. 이건 죄를 멀리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도덕적인 죄 몇 가지만을 가지고는요, 나 그거 안 한다, 나는 바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에요. 제대로 된 죄를 덩어리를 하나 딱 갖다 주면은 피하거나 도망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한 5채 준다 해봐. 내일이라도 다 끝내버리고 그냥 받아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돈 100억 정도 받아와요. 그거 안 넘어갈 인간은 어디 있어요? 죄를, 진짜 제대로 된 죄를 못 만났으니까 뭐 괜히 이거 받느니 어쩌니 하고 손살에 치고 거부하지. 여러분 진짜 죄가 우리 다가오면은 그거 피할 사람, 죄송하지만은 우리 중에 누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의 달콤한 유혹, 죄가 주는 그 짜릿함, 죄가 주는 그 기쁨, 이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있으면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못할 수는 있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괜찮으면은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죄 앞에 은근히 기대고 죄를 기대하고 죄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죄 앞에 딱 서면 말이죠, 마누라 얼굴이 떠오르고 자식 새끼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이 딱 떠올라서 그 죄를 진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정의에 충만한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지 않으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 우리의 주변이 그래도 이만큼 오늘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세요. 나는 죄 앞에 어떤 쪽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교회라는 단어 앞에도 딱 서면은 사람은 갈라져요. 교회 그러면 가슴이 탁 막히죠. 가슴이 탁 막히죠. 아이고, 또 봉사, 또 헌신, 또 헌금, 또 충성, 언제까지? 끝도 없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 교회 이 짐 이걸 어떻게 벗어버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을 달리해요. 교회에 그러면 내가 가서 사랑해야지, 내게 은혜를 주는 곳, 내 마음이 쉬고 내 영혼을 뉘울 수 있는 곳,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는 곳,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곳, 그 교회를 사모하고 내 기도의 자리, 내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를 사랑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지 라고 말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가치관을 명확히 가져야 돼. 이 고민을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가 이러면 이리 쓸려갔다가 누가 저러면 저렇게 쓸려갔다가 주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자신의 신학적 철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앞에 자기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응당교회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각자를 꼭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응당교회 앞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한 단어 앞에, 교회 앞에 자기를 딱 세워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내 속사람, 속마음을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선교라는 단어 앞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선교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을 딱 세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적당히 부흥에 오면 그렇잖아요. 부흥이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3일만 버티면 되지 뭐. 까짓 그 3일 지나면 또 다시 지나가는데, 예, 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겨내고 버텨낼 준비만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물론. 그런데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잖아요. 철저히 내 자신을 내어놓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완전한 방어 기계를 가지고
수련회에 임하고 부흥에 임하고 특별 새벽기도에 임하고 철저하게 주의를 내가 나를 방어를 하고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은 개입되지 않고 내가 딱 요쯤만 하겠다. 자기가 적정선을 다 정해놓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삶 속에 신앙으로 인하여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흥의 강사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 강박한 마음이 절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내 삶에 영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교 원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교를 향하여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오늘 저 김동식 목사라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내게 무엇이라도 하나를 깨닫게 만들고 나에게 뭐라도 도전을 해서 그래 우리가 성교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를 좀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오늘 이 시간도 또 지나가 버리고 갈 때 저인데 뭐 봉투 한 개 줄걸요. 수고했다고. 난 돈만 받아가지고 갚버릴 거고. 난 여러분 몰라요. 책임도 지지도 않고 난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고 어차피 여러분도 나 모르고 나도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리고 또 만날 일은 뭐 들어도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는 편이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방어 기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이 시간들이. 그러니 오늘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좀 그런 면에서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본교회의 금년에 주제 내지는 중요 말씀과도 상당히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지 않고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유형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보람도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이 있어도 무기력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삶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들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나의 삶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이야. 이러다 늙어가지고 병들고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이게 또 이렇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이게 허무한 거야. 이게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참 불쌍한 거죠.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힘겨운 사람도 질병 중에 있는 사람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세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놀라운 복음을 내게 맡겨주셨고 내가 먼저 맡았으니 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눈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웃과 주변과 그리고 세계 속에 오늘도 이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본다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는요 4가지로 썼어요. 4가지로요. 그 들어가는 사람을 앉아있는 거린이 그냥 쳐다보고 사람 오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시하여 쳐다보고 그리고 말하기를 니 나 제대로 좀 쳐다봐봐. 내 배경이 무엇인지 내 뒤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너의 차이가 뭔지 보라는 식으로 주의하라. 블레포라는 단어를 거기에 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그 무엇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정도를 넘어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요. 이게 뭐리 대단하냐. 그때까지는 모든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진행되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행한 게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 사람을 걷게 만드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통치했던 로마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그들의 군마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근거가 됩니다. 물론 이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고 죽음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이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 이름을 선포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원형이고 그 복음의 이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 상관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목사들이 복음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그렇듯이 그 교수님들, 신학자들, 훌륭한 분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해. 이분들은 그런 은사만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쫙 해가지고 써놓은 책들을 우리는 비싼 값 주고 사가지고 그걸 자꾸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걸 해설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또는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대구신학교를 비롯해서 뭐 또 광주에는 광주신학교가 있고요. 또 서울 쪽에는 칼빈신학교가 있고 총신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는 총신신대원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학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연구하고 책을 써내고 연구 논문을 내고 이런 거를 많이 내놔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보고 선교사님들이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샤크리 가르치고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신학생들을 격려해야 되고 왜 그들 중에는 목회자도 나오고 또 신학 교수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은 더 귀히 여기고 그런 서적을 옛날부터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도서비도 책정하고 그리고 이런 책들을 성도님들이 사서 우리 목사님 보세요라고 어떨 때는 돈도 좀 찔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서적을 사기가 힘들거든. 돈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해서 쌓아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힘이 근거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에 나온다는 거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오늘날로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또 뭐 전도사님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다 교육자들이니까,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전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강단을 주목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때때로 썸머리 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만나고 접촉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대로, 네 번째는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했죠. 이 여인이 행한 행실을 복음이 증거되는 대로 다 자랑하고 댕기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죠. 참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저런 사람을 높여주고 지켜주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복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 수고한 사람, 헌신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돼요.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해놨어요. 이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우리가 자우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 좋은데 남의 이름이 드러나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이걸 한국 교회에서는 참 이걸 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을 드러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을 위배하는 거죠. 잘 드러내지를 못해요. 성경을 실천 못하는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교회도 이만큼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잘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칭찬도 받고, 그리고 못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일부러 들쳐가지고 그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좋은 교회로 가도록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다가 또 잘 기록을 해놨다가 교회가 어떤 전시회나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씩 드러내는 일도 나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협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협조하는 분들은 내 돈이 얼마 안 되지만은, 내 기도가 얼마 아니지만은 거기에다가 심고 투자하고 함께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와요.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37, 8명의 그 이름 나오는 그 많은 분들이 전부 도왔잖아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인물들이 각 개교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이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선교위원장 장로님도 마찬가지시겠고, 오늘 임원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청년들인가요? 학생에 가까운 동안으로 보이던데 딱 나와서 특송하고 하는 거 보니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끝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분들은 절에서 방해할까요? 절에서? 이슬람이 방해할까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방해할까요?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서 찾습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간혹 가다가 보면 어쩌다가 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천주교가 방해하거나 이슬람교가 방해하거나 박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방해라는 것은요, 1년에 한 건이 생길까 말까 할 정도야. 막말로 얼마 없어요. 그럼 절대 다수의 방해는 어디 있느냐? 그 방해는 각 교회에 다 있습니다. 교회에. 각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를 방해하고 선교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선교를 방해를 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지만 타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못하게 해요. 권사님들이 이걸 방해하고, 장립집사님들이 이걸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이걸 방해해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는 열심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복음 앞에 방해꾼이 되었는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역행자가 되는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이 중에라도 스스로 생각에 내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진짜 마음 고치세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고자 하는 복음 증가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해방제가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노골적으로 방해해도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획된 대로 돌아가셨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사역은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찮은 방해가 뭐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레바퀴가 앞에 조그만 돌이 있으면 유모차 정도는요, 또 할머니들이 끄는 그 의자 달린 그거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끄는 거. 이런 거는 그 조그만 돌 하나만 있어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큰 수레바퀴는요, 어지간한 돌비나 돌멩이가 있거나 바위 덩어리가 있어도요, 개의치 않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조그마한 돌멩이 때문에 지체되거나, 여러분 그거 그러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순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저는 우리 강단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제가 잘 보이려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난 여러분 볼 일도 없다고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얘기 조금만 드리고 이제 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미뚜라는 분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아주 훌륭한 분인데 미안합니다. 사형수 김대두 얘기예요. 김대두 아시죠? 김대두 아주 나쁜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형을 받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했던 말 한마디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가슴에 아픔을 주는 말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뭐라고 그랬냐? 막 질질 끌려가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나를 밧줄로라도 묶어서 데려갔더라면 오늘 내가 이 꼴이 됐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밧줄로라도 묶어서 데려가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므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와 기타 성경 한두 군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벌을 받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각오와 결심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가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좀 용서하시고 이런 원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대로 또 적응이 되고 또 사이즈에 맞게 또 뭔가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여기서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는데 선교의 결과 여러분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흔히 들어요. 선교의 결과는 선교하는 교회에 나타난다. 저는 막 철저하게 느껴요. 일반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더 구체적으로 선교의 열매는 선교하는 교회에 맺혀진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교회에 뭐 건축하러 간다든지 하면은 작게는 500만 원에도 교회를 짓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 이상도 물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1000만 원 단위, 1500만 원 단위로 교회를 많이 짓고 2000만 원 정도로도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지으러 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남의 교회에다 1000만 원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또 해보셨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교육관을 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종탑도 5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4층에다가 교육관을 만들고 의자도 들어가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그거를 돈을 내놓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1000만 원을 남도 갖다 주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500만 원 종탑을 못하고 1000만 원 의자를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열매가요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거를 20년 전에 깨달았어요. 20년 전에요. 그래서 선교는 절대로 남을 주는 게 아니고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는구나.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100만 원 헌금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이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교인들의 사이즈가 업되어지는데 솔직한 얘기로 성도들의 개개인의 집에는 돈도 몇천만 원씩 모아놓고 사는 집이 많아요. 그 이상도 많고. 그런데 선한 일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착한 일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는 성도들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당당하고 의젓하게 한번 설 수 있는 구원이야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 하나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153 선교운동을 벌였어요. 153 1이라는 것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건축하자 하는 거고요. 5는 한 사람이 5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자. 3은
매월 한 사람이 3만 원 정도씩 선교원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153 선교운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151개 교회를 이제 후원 협력을 하게 됐어요. 뭐 기분이 나쁘신가요? 예, 감사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돈이 그 150개 정도의 돈이 2천만 원 평균 잡으면 한 30억 되나요?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아까 말한 안쪽으로 장로들의 사이즈와 집사님들의 사이즈가 넓어지면서 저희 교회가 옆에 땅을요 많이 샀어요. 살 때 돈이 한 30억 정도 들여서 샀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그 땅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득이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선교하는 열매에 재정적인 결과로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체득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 성장도 많이 됐고요. 성도들 수도 한 3배 이상의 성도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교회 본재정도 5배 이상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부임할 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 헌금이 1년에 1,500만 원이었어요. 5만 원, 10만 원씩 해가지고 열 몇 군데 정도를 돕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로 많이 했을 때는 한 5억 7천만 원 정도를 선교헌금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3억대 정도, 혹은 그 밑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절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아까 말한 5억 7천 원 정도는 한 1, 2억 정도를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흘려보낸 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억에서 3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회 뒤에 땅도 조금 사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엘리베이터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평 가까운 부지에 교회에다가 100억대 재산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교의 결과이다. 다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올해 10월 달까지 저희 교회가 빚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빚으로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딱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1원 한 장 안 남고 빚은 싹 갚아버리고 다 끝내버렸어요.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도 어떤 내부적인 사정과 속사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감당을 하고, 사람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다가 보면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산술로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교회 빚도 갚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채워지고 사람이 사이즈가 업되어지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향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앞으로 세계선교에 멋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